우리 사랑하는 전승교 성도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브리서 강의 17번째 시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자들이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믿고 따르는 것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첫 언약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장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율법이요, 두 번째가 장막이었습니다. 죄인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며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고 선한 율법을 우리는 지켜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앞에 서면 내가 더 죄인인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막제도입니다. 율법을 범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 바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점과, 또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매년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첫 언약의 한계가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린 은혜는 무엇인가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첫 언약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언약의 한계를 둘로 나눠서 1절에서 5절은 성막의 구조를 소개하고 있고요, 6절에서 10절은 이 성전 제사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외관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크게 이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소와 지송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송소 휘장을 지나 송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막 안의 내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중앙으로 조금만 나아가면 그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법궤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 즉 지성소에는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 자체가 첫 언약에 따른 제사의 불완전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불완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니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제약, 장소의 제약, 시간의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완전성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한마디로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속마음, 속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첫 언약의 한계, 바로 이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과 염소, 송아지를 죽여서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그 모든 규례를 철저히 지켜서 제사를 완벽하게 드린다 해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또 다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언약의 첫 번째 제사의 한계요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형식과 전통 그리고 율법과 계명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벽한 개혁을 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제사의 한계는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주님으로 이끌게 합니다. 전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형식과 조직에 집착하느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때문에 이들이 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그 옛 언약의 자리, 그 제의와 형식에 휘둘려 휘장 저편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거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이것은 여기에 꼭 있어야 되고, 이 순서는 꼭 들어가야 하고, 이 사람은 꼭 직분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서로 상처받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전성교회의 전통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전성교회의 전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독선이다.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본인의 만족, 본인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슨 종교를 믿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의 그 심리적인 만족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선이나 침묵이나 선행, 해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러한 것들을 한다 한들 본질적인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죄값에 합당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염소를, 송아지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죄일이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하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본인의 피를 흘리셨고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제약, 장소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모두 다 폐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들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합니다. 나를 하찮은 존재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너는 내가 핏값을 치르며 살려낸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야 봐라, 그 짐승의 피로도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나 자신에 실망하셨습니까?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그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로우십니까? 아직도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 아직도 너 포기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지쳤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미운 사람,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사랑하며 다시금 힘있게 주님의 일 감당하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가 아닌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한 이 축복은 바로 새 언약에 의한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바로 유언과도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어떻습니까? 그 유언을 한 자의 죽음을 전제로 한 약정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의 효력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유언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필수적으로 확고해야 한다,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하듯이 언약도 죽음 없이는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 피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언약도 율법도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 이 제사함이 가능했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첫 번째 언약, 이 첫 번째 율법도 피로 세워진 것이며 시내 산에서도 그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맺어졌고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그 안에 속한 대부분의 그 거룩한 그 성물들 또한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이 죄의 문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짧은 시가 있습니다. 사랑 박철.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고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너무나도 짧은 시이지만요, 여러분 이 시인은 사랑의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죽고 지금 살아 있습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그만큼, 내가 살아있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에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외침에도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묵하셔야만, 그 아들이 죽어야만, 그 아들이 피를 흘려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고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너무나도 참혹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이런 기도를 드린 게 미안하셨는지 이내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실제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사랑받은 우리는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한 만큼 어쩌면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돈이 대신 자리 잡고 세상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 주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우리 주님과 다른 것들을 바꾸면서 세상으로 순간의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저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 흘리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드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